벌써 새 예배당에 우리가 입주해서 이제 많이 안정이 돼가고 한 주 한 주 더해갈수록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메시지는 새 예배당에 입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인데, 먼저 이 새 예배당에 입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소주제를.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각성과 순종.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한 내용이고,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새 예배당에 입주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이 세 가지의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이 세 가지 이 소주제 중에 첫 번째 것이 오늘 나눌 교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되는 말씀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5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6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런 조건이 붙죠.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내 소유로 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모든 열방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전하는 그 영예를 높이 깃발을 드는 그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를 모든 그런 그 열방 나라 중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글고 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 언약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비록 조건이긴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열방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작정이 조금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돼서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중에서 이 처음 난 장자, 아들이죠. 이 장자는 다 그렇게 구별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인데 역시 형제님들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13절 시작.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는 내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유월절에 희생제물, 1년 된 그 양이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 근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내 입장과 내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그 장자가 위로는 바로의 궁의 장자로부터 밑으로는 맷돌 돌리는 가장 천한 여종의 가정의 맏아들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곡소리가 나는데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그 가정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거기서는 곡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어느 한 가정의 장자다 할 때 그때 제가 갖는 제 입장에서 바라본 그 6월절 사건은 뭐 이럴 겁니다. 아마 살았다. 즐비하게 죽는 것이 현재 보이거든요.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 아우성치는 곡소리가. 난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기쁩니다. 그리고 나를 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서 건지신 그 대상에게 감사가 되죠. 내 입장에서 보면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산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각 가정의 장자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거룩하게 구별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소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먼저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께 헌신되고 복음에 헌신된 그런 일꾼이 있었어요. 정말 일꾼입니다. 자매님인데 근데 그 자매님이 장암에 걸리시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발견된 게 너무 늦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더라. 죽음 앞에 놓고 보니까 이 구원보다 소중하고 값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 문병 같은 그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자매님의 그 죽음 앞둔 그 자매님의 고백이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네?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참여 안 했는데도 그 얘기를 건너서 듣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오더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구원을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입장이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구원 대신에 우리 주님이 다른 단어로 그걸 바꿔놨는데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회개를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놓고 보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이 구체적인 죄, 예를 들면 뭐 도둑질했다, 뭐 사람을 때렸다, 뭐 거짓말했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에서의 죄는 그러한 죄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적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유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모든 백성의 주재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재권을 소유했어요. 강탈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스스로 이런 겁니다. 이 마땅히 주재권자가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들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이런 근본적인 회개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강구가 되면 문제가 커져요. 근데 주님은 복음을 생각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주님은 복음을 대하는 말에다가 뭘 갖다 내냐면 복음은 결국 결과가 뭐냐 그러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님의 마음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네 주재권이 바뀌었냐? 그래서 참으로 너는 내 소유가 되었냐? 그리고 참으로 너는 내 다스리심 통치권 안에 들어왔냐?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이제 죄의 모든 죄 용서받고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면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서 이 주재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바른 주재권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주재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소유된 백성인이 나오죠? 소유된 백성인.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것이다. 결국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 구약서부터 이 신약의 그림자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뭐냐? 결국 유월절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목숨을 살림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그것이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서 결국 우리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바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뭘로 쓰시려고 그러냐? 그게 계시록 1장 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먹은 순간 성전으로 바쳐졌다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는 지금 잘못된 데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주재권을 걷어차버리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성전으로 너희가 바쳐졌는데, 그 왕으로 다스리시는 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신다는 것이, 또 우리 주님 자신이 또 왕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바쳐진 건데,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 거룩한 제사장,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자 여기 너희도죠. 자 시작. 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유로 삼으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제사. 그 신령한 제사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신령한 제사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임찬영 형제, 신령한 제사 그러면 어떤 말씀이 탁 머리를 때립니까? 안 때려요? 로마서 12장 1절이 생각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절을 하나님께 드렸다. 절을 말해요. 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저 자신이 절을 소유했는데 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같은 맥락이네요. 결국은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첫 걸음은 뭐냐 그러면 이 기본에서부터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주재권을 내 안에서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왕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은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상현 형제님한테 드렸어요. 돈을 받고. 이제 드린 거? 돈을 받고 팔았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된 겁니까? 이 성경책은. 이게 원래 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상현 형제님한테 돈을 받고 팔으면 어떻게 되냐면 파는 순간 제 자주권이 없어져요. 더 이상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들고 쥐고서 흔들 수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이 그전에는 내 소유고 내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상현 형제님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소유로 파쳐졌다, 소유로 들여졌다, 어떤 분이 나를 소유라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러면 내 자주권은 그 순간 없어졌다. 그 다음서부터는 나를 소유한 사람이 내게 대해서 통치권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소유다라는 말이.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 접근법이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배우고 뭐 어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냥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소유를 네, 아멘 하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내 뜻으로부터 출발이 되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로부터 출발되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선한 것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내 안에 충만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러셨던 것처럼 독립정신에 투철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럴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한테 이롭게 하는 이기적인 거 이거는 아주 잘해요. 왜냐면 늘 그 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갈고 닦은 거라 아주 날새고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어떤 것이든 이 영적인 영역에서 나로부터 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예를 들어 보겠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여러 번 인구 계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인구 계수를 했는데, 근데 보면은 어떤 때는 인구 계수가 합법, 어떤 때는 인구 계수가 불법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서 어떤 때는 똑같은 사안이 합법이 되고 어떤 때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합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하면은 그건 불법입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이것이 내 뜻으로부터 출발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에 거할 내 성전은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 집에 발이 빨랐다. 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타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딱 적용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다윗이 물론 학개서 선지자는 다윗 훨씬 이후의 선지자지만은 다윗 이전에 만약에 다윗 때 이 학개가 살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그 말씀을 그 다윗에게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받고 만약에 성전을 자기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죄를 주시면서 벌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사역자가 강단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 가르쳐 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로부터 출발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인구 개수나 다윗의 성전 건축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선교는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유로서부터 펼쳐서 온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에까지 그리고 더 안 알려진 NTM의 그 미전도 정도까지 퍼져지기를 원하시는데 뭐 이
바울은 그런 데까지에 대한 그런 전방위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소아시아 저 위쪽에 비두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는 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엇박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이 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법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면 모든 것이 바로 가는 것이죠. 갈짓자 걸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그 가출 청소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신문기사에 오르고 그러는데 자녀가 집을 나가면 다시 말하면 가출하게 되면 그 자녀의 삶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살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거할 집이라고요. 근데 그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이 결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이제 선언인데 이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선언이 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내 편에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내 편에서의 동의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문제인데 왜냐면 못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이게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주재권을 그 마음 가운데 살려놓아야 이 백성이 살기 때문에 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주님이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노도광풍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광야 학교. 그래서 이 나로서는 안 된다 해서 그 광야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무엇이든지 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 주도권이 무너지고 그래야 졸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나로서는 안 된다가 빨리 결론이 나야 돼요. 빨리 결론이 안 나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계속 그 인생이 광야 학교에서 낙제를 해가지고 유급이 돼서 계속 광야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첫 번째는 그 우리 마음자리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믿음과는 조금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제 아브라함 경우를 보는데,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그 큰 민족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데 내 몸을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전혀 미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요 그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상속자는 이 다마스커스에서 온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거든요.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 주님이 너의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땅에 티끌을 세워봐라. 그만큼 내 후손이 많을 거다라고 그냥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한 약속은 뭐냐면 주님과 이런 창세기 15장에서 대화를 하고 그 뒤에 이리 나와봐라 하고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 봐라. 그러면서 저 별 한번 세워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희생제물들을 이렇게 짜게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벌려놓고서 하나님의 불이 그 짜겐 그 제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창세기 16장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가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의 얘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서 내년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부부가 세트로 주님 앞에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또 사례는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너 웃었다 그러니까 절대 웃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아내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다 짚부셔질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한 백마탄 기사가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보면 이 구속사는 그 원대한 그런 그 마음의 은혜로운 작정서부터 그 원대한 계획서부터 그 집행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접근 못하게 딱 지켜주세요. 이게 더럽혀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구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보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시켜줬는데 그때까지 이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경험 못한 게 있는데 또 하나 있네요. 1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령에 네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얘가 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17장까지의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비로소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에 자녀를 생산하는 모든 소망이 단절됐을 때 90세에 생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절대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불가능 그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시죠. 이름도 웃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배웠냐 그러면,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게 한 믿음이에요. 이 경험이 이 믿음을 낳은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21장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면 창세기 22장에 그런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어마무시한 위대한 순종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21장에 그런 경험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읽은 것처럼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저가 약속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드렸는데 이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능히 살리실 줄로 아는지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왜? 네 몸 사례를 통해서 날짜가 빛깔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를 죽이셔도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뭐에 근거를 두냐 이 말이에요. 21장에 근거를 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삶, 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냐면 나에 대한 지배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이죠.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지배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인데, 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삶은 주님을 알고 나를 바로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결단코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은 불가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경우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수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빚으시는 거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무슨 깨닫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앞에서의 여러 가지 그 믿을 만한 그런 것을 줬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이나 그런 내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친히 빚으신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1장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 희한한 경험은 창세기 12장에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놀라운 순종은 창세기 21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걸음부터 순종하는 데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가? 이것을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영적인 법칙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아주 그냥 이 불변의 영적 법칙인데, 이건 뭐냐면 이 선순환과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창세기 12장의 순종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내내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 후손을 주겠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망령을 떨었잖아요. 그 망령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유 너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믿음을 그 안에 창조하세요. 어떻게?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그 21장은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영위에 인도에 가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성순환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설사 갈짓자걸음을 하고 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네,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해 해서 그분께 맡겨드리게, 다시 말하면 주재권을 양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죠. 하나님 스스로. 선순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롯입니다. 롯. 롯의 악순환은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썩었다.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래가지고 부자는 갈수록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 굴레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를 하면서 부의 분배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 정의가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영역만큼은 안 그래요. 영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사람은 선순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악순환에 의해서 그 있는 알량한 믿음마저도 뺏기게 될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그럼 소유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 조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한일 합병. 근데 한일 합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뭐 경술 국치일이라고 그러던가요? 우리나라 총리 대신 이완용인데 이완용과 일본의 육군 대신 아마 육군의 수장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의 육군 대신 데라우치 사이에 이 한일 합병 조약이 1910년 8월 22일에 조약이 됩니다. 그 당시 고종이 계속해서 독립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제의 그런 그 우리나라를 강점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에 저항하면서 여러 가지 저항의 몸짓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되냐면 고종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의 아들 순종을 즉위시키는데, 순종은 이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총리 대신에 가가지고 폐하, 옥새를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새 왜 필요한데? 이게 쓸 일이 있습니다. 주죠. 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줬는지, 뭐 알고 줬는지 하여튼 뭐. 줘가지고서 이제 이완용이 육군 대신 데라우찌가 이제 일본 그 국세를 딱 찍고, 이 한쪽에 이제 이완용이가 순종으로부터 가져온 옥새를 빵 찍었습니다. 1912년 8월 22일에. 이제 그게 이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주권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소유가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이제 갖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한일 합병 조약이 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개조 1조항의 이 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제국에게 양려한다. 이게 1조의 내용이에요. 이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그것이 팔려가지고서 남의 소유로 넘어갔다 하는 말은 곧 통치권이 넘어갔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유한 상대국이 이 지배권을 잃게 되지 않는 한 그 합병조약의 효력은 영구 불변한 거예요. 지배권을 잃지 않는 한. 이게 뭐 도장 찍고 나와 보니까 어저께는 내가 좀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서 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 물리자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무슨 뭐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주사를 튕겨봐도 너한테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니 손해가 많아가지고 이거 물려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도장 딱 찍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합병조약에 도장을 찍는 것은 아주 무서운 효력이 있습니다. 변개가 안 돼요. 물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합병조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나와 합병되었다. 그게 6장 26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합병된 거예요. 근데 그 합병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너의 통치권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통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합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이 합병조약을 내 앞에 딱 내놓고서 주님이 먼저 도장을 쾅 찍으셨어요. 그 아들의 피로 너는 내 피로 샀다. 그러고서 도장을 꽝 찍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날인 난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얘기할 것 같으죠.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고. 근데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합병조약에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다, 안 찍은 사람이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알아요. 내가 입으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에서 나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도장을 안 찍었다,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나를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길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의 마음자리인데, 하나는 나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로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나로서는 안 된다가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적으로 마음 심층부에서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디서 하시냐 그러면 광야 학교에서 하세요. 그 광야 학교는 뭐냐 그러면 주제권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주제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때리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매거든요. 계속 맞아서 나중에 이제 맞다 이제 안 돼가지고 두 손 뻗쩍 들고 나는 안 됩니다 하고서 그냥 선언을 할 때까지 광야 학교에서 거쳐야 비로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헤맨 줄 아냐? 그것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다. 낮춰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사는 것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배울 때까지 배우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고 또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두 번째는 이 전지하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다. 세 번째는 전능하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정리가 잘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논리적이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목숨 바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르고서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는 항상 옳은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자를, 나같이 이렇게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이런 자, 사정없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전능자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강론에 들어가면 그러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이거 보겠습니다. 손양원이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은 6.25 때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장대 같은 두 아들을 공산 그 반도들이 그 앞에서 그 자식 둘을 죽이는 것을 봐야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들이 죽고 둘이, 멀쩡한 아들이 둘이 죽어나가는데 손양원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이게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다.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미션 학교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명을 받고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사방이 막힌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조금도 뭐 틈이 안 보일 정도로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는,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보내셨다고 자기가 기도 가운데, 또 다른 기도 동역자들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별하고, 또 자기가 발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 단체에서
그것을 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갔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방이 막혀가지고 조금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초롱성으로 내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뢰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뢰는 순종을 통해서만 신뢰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주대권을 양도해 드리는 거죠. 이제는 운전대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운전해 가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이 합병교회에게 도장을 찍고 이제부터는 그 방자한 나의 주재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주재권을 양도해드리는,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의 그 환희에 찬 삶으로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주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샀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